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동의를 한번 구해보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는 이 처음 가는 곳에는 천국과 지옥이 전하는 게 제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집회를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자꾸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좀 지식적인 설교도 좀 하고 영적인 설교도 좀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등이 생겨요. 근데 사실은 제 주 사명은 알아요. 우리 성자산에서는 오랫동안 저 집회를 참석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예수님, 사실 내가 오늘 이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하고 나면은 이 인터넷이 자꾸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정 목사한테 목사님 천국 지옥 안전해요? 천국 지옥 안전해요? 자꾸 그래.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내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월요일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이제는 제 설교의 흐름을 조금은 아실 거 아닙니까? 손 들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오늘 뷔페 식당에 온 거야. 난 주방장이야, 주방장. 에이? 첫 번째, 오늘은 좀 교훈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다. 한 사람 손 들어봐. 교훈. 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오늘 영적인 설교를 좀 듣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음 또 있다니까. 그 다음 두 번 들어도 돼요. 두 번까지는 봐주겠어요. 나는 영적인 설교를 좀 듣고 싶다. 세 번째, 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다. 참 나 영적인 설교 은혜롭게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그러면요 사람은 근데 저는 이게 있더라고요. 내가 쭉 해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전하면요 제가 달라져. 확실히 제가 달라져.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 준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면 좋겠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왜 네가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또요 교회도 그렇고 신기한 건 장소도 그래요. 그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많이 전하고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동의를 많이 해줘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금난교회 같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 연세중앙교회 같은 교회. 저는 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분들의 설교의 특징은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같은 성도라도 수준이 달라, 질이 달라. 여러분 교양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실력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영적인 실력만 있는 성도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실력도 있고 무엇이 따라가야 돼요? 교양이 따라가야 돼요. 제 나름대로 이 성자산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자산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역시 천국과 지옥이에요. 틀림없어요. 뭐 보고 안 보고 이런 건 떠났어요. 천국과 지옥은 이미 성경에 다 있잖아요. 왜? 성경의 모든 결론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무디 목사님 책을 읽으니까 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 알죠? 구두 닦기 무디 목사님.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교회에 나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은 때는 교회에 출석한 지 15년이 지난 후였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교회를 출석한 지 15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그분의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정보받으려고 합니다. 훈계와 교양의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이런 경향도 있고요.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는 종교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기본을 갖추어 놓은 다음에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끔 이런 말이 하잖아. 천국 가면은 밥을 먹을까? 천국 가면은 잠을 잘까? 천국 가면은 일을 할까? 천국 가면은 결혼을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봤어요? 그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천국 가도 내가 장애인으로 살까? 제가 오래전에 한일병원이라는 곳에 신방을 갔더니 그 아주머니 같은 할머니가요,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요. 그래서 그분 친구가 미국에 사는데 우리한테 부탁을 해서 내가 그 병원을 우리 정목사하고 신방을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완전히 독이 가득 찼어. 독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장성 부인이에요. 장성. 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장성 남편이, 군인들은 이사를 자주 하잖아요. 나중에 이사를 자주 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은 이사를 못 가고 그 바깥 양반만 외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너무너무 바람을 많이 피운 거예요. 너무너무 바람을 많이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근데 이 남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 뭐 들어보니 그 바깥분도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천국 갔나 봐요. 그랬더니 입을 딱 다물고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 천국 가기 싫어요. 천국 가기 싫어요. 왜? 걸마가 있으면 내한테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걸마가 누구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런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너무 자기 시어머니가 이중 성격을 띠져서, 제가 인천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집회 나가면서 이 시어머니가요, 교회에서는 천사야, 천사.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집에만 들어가면은 이거는 완전히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이 반주를 하는데 반주가 안 돼. 왜? 시어머니 얼굴 보면 반주가 안 돼. 그러다 남의 교회도 못 가고. 그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며느리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개떡같이 하는 거야. 세상적인 말로 하면 개떡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시냐 그러니, 목사님 저 천국 가기 싫어요. 천국 가기 싫대요. 왜 그러냐, 우리 시어머니 천국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 천국 가도 여전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시아버지는 시아버지고 남편은 남편이고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고, 기분 나쁜 것은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은 것은 기분 좋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은 그게 아닙니다. 천국은 그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절에 보면은, 자, 20절 20장 누가복음 20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사실적이고 실질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육적인 감정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고 육적인 감각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영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돌짝밭 길을 걸어가는 게 좋아요?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 게 좋아요? 예? 엉겅퀴 길을 걸어가는 게 좋아요?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게 좋아요? 돌짝밭이나 엉겅퀴 길을 걸어가면 자꾸 걸려 넘어져. 자꾸 걸려 넘어. 왜? 이게 방해하는 잔뿌리나 방해하는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장, 영의 세계에 이걸 방해하고 반대하고 걸림돌과 잔뿌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감정이야. 감정. 그런데 이 감정이 자꾸 그것을 걸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닙니다. 따릅시다.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남편 때문에 예수 못 믿고 부인 때문에 예수 못 믿고 자식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이런 것은 끊어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속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나가주는 것,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교회 나가주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육신의 감정에 얽혀서 그런 거예요. 천국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야. 천국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야. 할렐루야. 그 나라에 가면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 나라에 가면 내 아들, 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나의 아버지도 나의 할아버지도 나의 증조, 고조, 선조, 그 다음 뭐야? 예? 선조 위에 뭐예요? 여튼 그런 게 있어. 그 차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가요? 아담까지.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식구야. 옆에 사람 보세요. 자, 불러보세요. 언니, 오빠, 시작. 서리자매, 우리 한 식구야. 저기만 한 식구가 아니고 우리도 한 식구야. 우리 천국에 함께 합시다. 박수 한번 치고 언니 받읍시다. 자, 천국에 함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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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사람 모시고 천국에 함께 갑시다.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함께 갑시다. 천국에.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면은 지금 여러분과 내가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육신의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들은 잘해 주세요. 잘해 주셔야 그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또 잘해 줘야 될 이유는 뭐냐면 천국 가면은
영원히 못 만나버려요. 못 만나기 때문에 잘해줘야 되는 거라.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듯이 영원히 못 만나기 때문에 잘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천국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장면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여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우리로 말하면 천국도 대도시 같은 데가 있어요. 대도시 같은 데가 있고, 지금 막 개발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비추는 그런 신도시 개념도 실제 있더라고요. 있고, 또 한 군데는 큰 왕궁이 그 아름다운 자연이 조성되어 있는 그 산속에 이 왕궁이 지어져 있어요. 물론 지어져 가는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 좀 더 갑시다. 그래서요, 천국에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로 3절에 가면은 주님이 천국 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집을 짓는다 그랬죠. 어떤 집을 짓느냐? 이해 빨빨 뛰어. 어떤 집을 짓느냐? 이런 집을 지어요. 이런 집.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집이야. 그러면 다 이 집인 줄 알아. 이 집인 줄 알아. 또 넘어가 봐요. 응? 이런 집도 있어요. 이런 집. 이거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막 황금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러시아에 있는 성 바실리 성당이라고,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모양이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넓고 커요. 꿈을 안 꿔봐요. 지금 도시에 아파트 한 채가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 서울은요, 정말 아파트가 비싸요. 자고 나면 아파트 값이 올라.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건물을 천사들이 다 만듭니다. 이런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손 들어와요. 두 손 들어. 하늘나라는 내리세요. 하늘나라는요, 뭔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풍성해요. 그런데 하늘나라 여러분과 나의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법칙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올려줘야 돼요. 믿음의 행위를 올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행위를 올려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책에 기록이 돼요. 이 아목에, 김아목에, 박아목에, 정아목에 이렇게 축축축축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천사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다를 받아가지고 계속 집을 짓는 거. 집만 짓는 게 아니야. 막 옷도 만들고 영토도 넓히고 거기에 천사들의 수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집이 있냐면은 이런 집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정원이 좋은데요, 천국에 가면은 정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런 게 약해. 그 다음에 이런 집도 있을 수, 똑같다는 날은 아니에요. 요렇게 가다가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자기 개인 집이 없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영적인 세계 들어갈 때요,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들어갈 때 저 집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지어졌어요. 나는 어떤 분들이 천국 집이 지어지다가 허물어진다라고 얘기하던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멈춰져 있는 집은 있어요. 주님은 그걸 허물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99% 완성된 이 큰 천국집이 그 상태에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간다고요? 말씀대로 나중된 자가 문제되고 문제된 자가 나중되어서 하나님이 보너스의 축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서 느꼈냐면요, 천국 가서도 느꼈지만은 대구에 집회를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여기 왔었어요. 사모님하고 초창기에. 그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성령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니가요, 그 교회 우리 돌아가신 원장님처럼 그 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연세가 많으신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너무 열심을 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20년, 30년 예수 믿는데 이분은 10년밖에 안 돼. 나이는 많아서 이제 곧 천국 가야 될 상황인데,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잠잘 때 기도하고 여러분 자식들 용돈 내면 다 헌금하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축복은요 시간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간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무엇이 말해주느냐? 열정입니다. 열심입니다.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뭘 당합니까? 침노를 당한다는, 이 침노라는 날이 뭡니까? 삐앗는다 이 말이에요. 삐앗는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삐앗는 거예요. 믿음으로 삐앗는 거예요. 내가 이제 천국 들어갈 때 우리 정 목사가 옆에서 목사님 천국 들어가면은 나 집 좀 봐줘요. 집 좀 봐줘요. 미안하잖아. 자꾸 내 얘기만 하면은. 아 여보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천국 들어가면 없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그래가지고요 한 번은 이제 들어갔는데 주님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이 지역은 유난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연 환경이 잘 꾸며진, 저 앞쪽에 이 호수같이 이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막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받아가 별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이 강물이 이렇게 구불구불 흐르며 흘러내리는데 막, 그리고 이 동산이 평풍처럼 쫙 펼쳐지는 그런 곳에 집이 이래 있어요. 집이 있어요. 큰 왕궁은 아닌데 집이 이래 있더라고. 제가 그때 처음 볼 때는 팔각형 모양의 이런 모양의 지붕을 가진 이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지금 주님이 딱 선 거예요. 나도 서서 말씀을 안 하셔. 보니까 너무 동네가 좋아. 동네가 너무 좋아. 동네가 너무 좋아. 이야, 이들은 참 행복하겠다 하고 바라보는데 집이 다닥다닥 붙은 게 없어요. 천국은 땅이 비좁은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팔각형 모양의 어떤 집을 딱 보여주는데 내한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사모의 집이야. 나는 이제 그때만 해도 벌써 내 집을 세 번째인가 이렇게 보고 막 왕궁이 지어지는 걸 알았잖아요, 내가. 그리고 이 집을 봤으니까 팔각형 모양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예술 건물로 그 지역은 다 그래 지어지는데 주님이 이게 우리 사모의 집이래요. 우리 정 목사의 집이래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두 가지가 딱 마음이 교차되는 거야. 하나는 이야 너무 이쁘다. 동네가 너무 좋다. 그러면서 내 집보다 안 큰 게 너무 좋은 거야. 진짜요, 진짜. 내가 아마 거기서 내 집보다 더 좋았으면 내가 쓰러져 버렸을 거예요. 컸으면. 야, 그거와 묘한 마음이 있잖아, 그죠? 우리 왜 내가 떡 가졌을 때 내 목자리 배부르고 남주단이 아깝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사람 심리가. 그거 비슷하게요 와닿더라고요. 야, 내 집보다 안 큰 게 너무 고맙네. 너무 고맙네. 아, 그 소리 듣고 나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해 지금. 그리고 그 집을 보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는 천국 예술인 마을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이 지역에는 다 예술인들 같은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래요. 예를 들자면 뭐 시를 쓴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리다든지. 아, 천국이 그런 데야. 그러면서 내 딸이 나를 위해서 찬양을 하잖아. 사실 여러분, 처음에 내가 천국 들어갈 때 그 찬양도 했지만 이 집회 다니면서 더 많이 하게 돼. 그러니까 주님은 미래까지 다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 보신 거예요. 또 한 곳에는요, 이 얘기는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주기철 목사님 집을 봤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지금 이 시대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요. 우리가 너무 타협을 많이 하잖아. 너무 사람 눈치를 많이 보잖아. 내가 주기철 목사님 집을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뭐 천국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주님이 나를 데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요, 분명히 내가 움직이지기는 움직이지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지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움직여져요. 지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쭉 보는데 하나의 큰 겉으로 두세요. 자금성, 그 중국의 자금성 같은 이런 큰 한옥 같은 형태의 집이 쫙 펼쳐지더라고. 이것같이. 이거는 지금 다다다다 붙었잖아요. 내가 위에서 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한옥 형태의 그 집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걸 주님이 좀 더 가까이 들어가서 이제 보게 해주는데, 이야, 천국의 집은요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왜 다양하냐면 그 사람들의 취향입니다. 취향이에요. 아마 주기철 목사님은 내가 볼 때는 이 한옥식의 집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기둥이 이렇게 큰 기둥이 쫙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이 한옥 모양의 집을 이렇게 청소를 막 지어놨어. 몇 동이 아니라 끝없이 펼쳐져요. 끝없이 펼쳐져. 이게 전부 다 보석이에요. 여러분, 기와장이 아니에요. 그 전부 다 황금이에요. 황금. 색깔도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색깔이 다 달라. 다 다르게 지어놨는데 이 왕궁 중앙쯤 이래 들어갔어요. 중앙홀같이 여기에 탁 들어갔는데 여기서 동서남북을 봐도 끝이 안 보이는 완전히 식물원과 동물원이야. 이 동물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이 식물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합니다. 이 꽃들이 향기를 토해내며 막 흔들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 우리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 주인을 찬양하는 거야. 이 집 주인을 찬양해요. 그런데 신기한 걸 내가 하나 봤어요. 그 중앙에 우리로 말하면 분수대 있죠? 큰 분수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분수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시골의 우물처럼 그렇게 이 보석 돌 같은 걸로 이렇게 사가지고 크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이 물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소리가요, 오디오돼. 오디오. 찬양이야, 찬양. 그래서 내가, 이야, 이 천국에 자연의 오디오가 있구나.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뭐 그전에도 있었겠지만은 자연 그 분수대를 많이 만들 때 노래에 나오는 분수대,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어디 있냐면은 주기철 목사님 집에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오디오를 왜 만들어놨냐면요, 이 오디오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이 오디오가 주기철 목사님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목사님이 위로를 받는 거야. 그걸 통해서 목사님이 힘을 얻고 막 감격해. 내가 그때, 내가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천황을 섬기지 않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켰지 하는 이런 위로가요, 이 오디오를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나서 저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런 큰 집을 누가 관리할 것 같아요? 예?
누가 관리할 것 같아요? 신앙의 어머님 누가 관리할 것 같아요? 천사들이 관리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큰 집에 두 사람이 살까요? 세 사람이 살까요? 한 사람이 살까요? 예? 한 사람이 살아요.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한 사람이 살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몇 년을 살까요? 10년을 살까요? 100년을 살까요? 영원히 살아요. 에이, 목사님, 영원히 살면 지루하고 답답해서 어떻게 삽니까?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보너스로 뭘 준다 그랬죠? 별장도 줘요, 별장. 별장 줘요. 그래 안 그래요? 별장을 준다니까. 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 자동차, 비행기 같은가? 하도 태클을 내가 걸어서 그래요. 자동차, 비행기 같은 거 아시겠어요? 이런 게요, 절비하게 준비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또 그래, 아니, 목사님, 자동차가 있으면 그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가 있으면 또 가스로 가야 되고, 뭐 비행기가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사실입니다. 가스로 가는지 휘발유로 가는지 그건 나는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요, 황금으로 만들어진 멋진 성량의 이런 유사한, 여러분이 대접받고 대여받고 활용할 수 있는 마치 교통수단과 같은 비행기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관리합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면허증 없어도 돼. 비행기 조종사 면허증 없어도 돼요. 진짜요. 신분만 높여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분만 높이자. 신분만 높이자.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면 온 천하를 여러분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내는데 그분이 째째한 분입니까? 그리고요, 그 뒤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큰 그 산 밑에 이런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주님이 보여주는, 이 집의 포인트가 여기 그 공원을 이제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시장이야. 전시장인데 다양한 모양의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조각상.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또 어떤 거는 뭐 모양이 다양한데 거기에요, 반짝반짝 빛나고 별처럼 반짝이는 조각인데 글귀가 서 있어. 글귀가 서 있다고. 시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어떤 거냐는 저는 모르는데 이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이게 연애편지야. 누구의 연애편지? 예수님의 연애편지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연애편지야. 예수님의 연애편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기철 목사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조선 기독교 교회가 천황 섬기는 것을 신앙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의와 사회적인 어떤 도리로 접근하자. 바꿔놨잖아. 그리고 일본 순사들이 그 당시 좌파들의 목사를 앞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순사들이 뒷돈을 갖다 대면서 사람들을 포섭하게 하고, 주의종들을 포섭하게 하고, 때로는 총칼을 앞세우고 협박하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을 이것까지 붙여놓고, 뭔지 알죠? 이것까지 붙여놓고 온갖 욕적으로 허물어지게 만들어,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포섭해서 당신들의 목사가, 당신들의 목회자들이
우리 천황폐하를 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당신들이 본이 되라. 여러분, 지금도 무서운 게 뭡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북한에 다녀오셨는데 걸리는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흔들리고 있지만 안 나서잖아요. 안 나서잖아요. 안 났어요. 비단 그게 주의 종들만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렇든 저렇든 전부 다 이유를 갖다 대놓고 결국 여러분 조선 기독교회 총회할 때 총칼을 갖다 대놓고 뭘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합법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잖아. 그렇지만 최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이건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사들의 설득과 설득에도 자기 신앙을 굴복하지 않고 우상숭배는 잘못됐습니다. 우상숭배는 반드시 망합니다. 천황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황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여기에 걸려있잖아.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걸려있잖아. 한 계명이 아닙니다. 장장 10계명에 3계명. 여러분, 율법은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613개의 계명 가운데 함축시키고 함축시킨 계명이 바로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함축시키면 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또 하나는 사람 관계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여러분 4가지 나와요. 4가지. 5가지 아니에요. 5번째 계명부터 누구와 연관됩니까? 예? 사람과 연관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 4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비중이 여러분 90%가 우상숭배야. 이해가시죠? 90%가 우상숭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난도질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10사람 중에 9명은 괜찮다 그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사이에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외롭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의 편이 되어줍니까? 누가 그의 곁에 머물러 줍니까? 누가 그와 함께 합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목사님은 지나치다. 저 목사님은 지나치다. 저 목사만이 꼭 바른 목사냐? 지금 너가 누구를 욕하고 험담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옆에서 사랑하는 내 종아, 네가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니 고맙다. 네가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니 고맙다. 네가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니 고맙다. 모든 사람들은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일본 순사의 채찍을 맞습니다. 우리 영화 봤잖아요. 이 다리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을 가합니다. 고춧가루를 집어넣고 물을 갖다 붓고 달랩니다. 순사들이. 목사님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가운 바닥, 그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그 바닥에 여러분 열기라고는 단 0.1%도 없는 거기에 그 굶겨서 그곳에서 잠을 자게 합니다. 몸이 얼어들어갑니다. 여러분 뼈마디가 쑤시고 뼈마디가 결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내 종아 조금만 힘을 내어라. 사랑하는 내 종아 조금만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곁에 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꿈이라도 나타나서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면 기선이라도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 영음이 들려주면 되잖아.
아니면 잠깐 잔치더라도 주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저기철 목사 너 잘한다, 너 잘한다 이랬으면 얼마나 그분이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저기철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님은 너무나 멀리 구말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 너무나 그분은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어. 자기의 부인을 보고 나이 드신 어머니를 보고 아이들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게요, 자기가 지고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가족들이 힘들어질 때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일본 선사가 어느 것까지 제안을 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해를 할 테니까 그 일본 천황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찍어가지고 그거 공개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보내드릴게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나는 배반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외로운 길을 간다는 게 참 힘들어요. 나 솔직히요 이럴 때가 있어. 어디 가서 막 내 이름이 드러날까 싶어서 내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 사람 이단이야. 나하고 이단이라고. 내가 천국 보고 싶어서 봤나? 나 천국 보려고 여기 온 사람 아니요. 지옥 보려고 여기 온 사람 아니요. 살려고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찍혀버리더라고. 찍혀버려. 단체에서 찍어버려. 내가 얼마나 얼굴이 막 깨끗하고 좋습니까? 내가 인기 좋잖아요. 인품이 좋잖아요. 그런데 천국, 지옥 이러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봐버려. 이게 싫어. 인간적으로는 이게 싫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거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목회자로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괜찮아요. 지금은. 초창기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가신 목사 원장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2단이면 어떻고 3단이면 어떻고 4단이면 어때요? 성자산도 때로는 막 처음에 2단 3단 소리 들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이대 원장님은 신학이 있잖아요. 행정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천국 가신 우리 원장님 뭐 신학이 없었잖아. 뭐 행정이 없었잖아. 체계가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다 갖추었어. 그래서 새로운 시기의 세대가 열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나중에 그 못을 거꾸로 꽂아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에 나와야 안 나와요? 그 꽂아놓고 그 위에 걸어갈 것을 요구했을 때 그분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걸 부른 게 아니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같이 합시다.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다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가신 그 길을 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에 있으니 슬픔이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은 이 옆에 손을 붙잡으시고 옆에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는 이 길을 같이 가야 되니
그 발목 위에 날카로운 그 못이 툭툭툭툭 튀어오르고 그 뼈 사이마다 이 못으로 얼마나 고통과 온 살점이 종이짝처럼 찢어나갈 때도 오직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일본 순사들은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주기철 목사님 주변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을 때 이분은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누가 응원했겠어요? 누가 응원했겠어요? 누가 격려했겠어요? 누가 격려했겠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종아 잘한다 기죽지 마라. 염려하지 마. 아프지, 많이 아프지. 나도 아프다. 나 예수도 아프다. 나 예수의 가슴이 찢어진다. 나 예수의 심령이 찢어진다. 나 예수가 너와 함께다. 저들을 미워하지 마. 저들은 몰라서 저러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내려오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을 어리석다라고 지나치다고 본인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돌질을 했을 것입니다. 역사는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은 아무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결국 순교했습니다. 순교했어요. 이제요, 머지않아 순교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휴거되지 않으면 순교의 시대가 다가와요. 성령의 은혜가 멈춥니다.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잠깐 늦은 비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정말 알곡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주기철 목사님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영음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이런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간 거예요. 자, 가보니까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천국집을 만들어 놓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조선 기독교 연맹이 신사춘배 결의할 때 노라고 했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연애 편지를 써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사들부터 고문당할 때 그 한마디 배반해도 되잖아. 그리고 돌아서서 회개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걸 믿음을 지키는 거기에다도 주님이 편지를 써서, 그 못을 걸어갈 때도 편지를 써서, 배고파할 때도 편지를 써서, 나중에 그 감옥소에서 심지어 여러분 그 가족들을 불러놓고 대면시키면서 그렇게 신사참배를 하기를 원했을 때도 이분은 하나님 우선을 두고 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다 하나하나 기록이 다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조각 작품으로 공원이 만들어졌어요. 공원이 반짝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공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요, 더 신기한 건 이 집은 천국 관광지야. 뭐라고요? 천국 관광지야. 아이, 목사님, 관광지 같으면 저 제주도 민속촌 같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믿음의 선인들을 내가 볼 때 그랬어요. 믿음의 선인들을 관광지로 이렇게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개봉이라 그러나 개장이라 그러나 예? 개방이라 그러나 여하튼 그렇게 해요. 그래서요 천국 가서 예를 들면 신분이 좀 낮은 사람은 여러분 천국 가면 매일 예비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할 일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다 할 일이 있어요. 왕들도 이 나라의 왕들도 큰 나라가 있고 적은 나라가 있고 그렇죠? 왕들도 자기 할 일이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왕들이 참 그 가면 자기 역할들이 있는데 그걸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행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분에 따라 혜택이 다 다릅니다. 누리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도 혜택이 다르죠? 고급 백화점에 가면은요 그 고객 중에 혜택이 달라요. 같은 카드라도 골드가 있고 골드 안에도 A, B, C가 있고 A 중에도 A1, A2, A3가 있습니다. 모르세요? 안 가봐서 그렇지.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요 딴 데로 들어가요. 딴 데. 입구로 안 들어가. 딴 데 벌써 딱 가면 내가 오늘 그 백화점에 가면 직원이 딱 나와 기다린다니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다른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로 갑시다. 출애굽기 이 말씀 그대로 놔두고 출애굽기 가봅시다. 빨리 가세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죠? 예?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40장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찾아서 읽습니다. 2장 지나서 7절, 3장 7절. 우리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게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나는 이 말씀이 막 내게는 너무 절절하게 위로가 돼요. 사실 저도 여기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이 간증을 하지만 여러분 이거 100% 아닙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 이 100% 아니에요. 이건 저한테 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아니라도 훨씬 큰 일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사랑의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습니까? 제자훈련.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예? 성령운동. 안 그래요? 또 어떤 교회는 무슨 교회? 선교운동. 어떤 교회는 구제. 목회자들도 다 달라요. 왜 전 목사님은 저같이 않나?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남의 흉내를 내지 마세요. 남의 옷을 입지 마세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환상 봤다, 누가 영험 들었다, 누가 무엇을 체험했다, 누가 무엇을 경험했다, 그러면 전부 다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나 솔직히 말하는데요, 내가 천국 지옥 봤을 때 그 은혜가 지금은 아닙니다. 영화 본 거하고 똑같아요. 영화 본 거하고. 여러분 아주 감동적인 영화 있죠? 그죠? 고개를 하지 말고 아멘으로 해. 성경에 고개를 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입을 벌써 아멘을 하라 그래요. 영화 보고 나면요 정말 며칠간 나 그 영화가 어떻게 냐면은 생생하게 여겨진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고 네 달 지나고 5달 1년 2년 가면 그런 게 있더라 이래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야. 천국 지옥 봤다고 사람 바뀌느냐? 절대 안 바뀝니다. 방언 은사 받았다고 사람 바뀌느냐? 절대 안 바뀝니다. 나중에 잘못되면요 그 사람이 아주 거만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여러분 주변에 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은 절대 안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막 기도는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4시간, 5시간 해. 맨날 싸우다 보니까 막 이게 막 영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심령이 완전히 전투병으로 꽉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얼굴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얼굴은 이상해. 기도는 많은데 말은 반말이야. 기도는 많은데 뭔가 그만해. 기도는 많은데 지가 다 아는 것 같아. 기도는 많은데 뻑하면 뭐 천국 보고 지옥 보고 하나님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하는데 하는 행동 보면 완전히 이건 아니야. 그래서 모든 신앙은요,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인격과 성품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결국은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관리야. 관리. 영적 관리의 최고의 지름길이 말씀과 기도. 거기에 찬양도 들어가지만은 그 기도 가운데 방언 기도입니다. 봐요. 오늘 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우리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죠. 그죠? 여러분 봐요. 그들이 그렇게 바로방의 그 국고성 비돔과 람색을 서기 위해서 진흙을 만들어 흙을 짓고 노예 생활을 하고 400년 동안 했음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왕림한 적이 없어요. 왕림 안 했어요. 400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이게 나중에 말라기 시대에 가서 또 400년이라는 세월이 또 하나님이 중단해버려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준 거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거 필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았대요. 하나님은 다 들었대요. 하나님은 함께 했대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느꼈습니까? 못 느꼈어요. 못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을 하는 거야. 믿음은 뭐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느껴야 돼. 안 들리는 것을 듣는 것처럼 느껴야 돼. 안 가진 것을 가진 것처럼 느껴야 돼. 왜? 하나님이 말하잖아. 내가 함께 했다고요. 내가 들었다고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이요,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었어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럼 끝이야. 하나님 함께 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준비합시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다고 천국 가서 가난하게 살래요? 이 땅에서 무시당한다고 천국 가서 무시당하실래요? 그럴 필요 없잖아. 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김씨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엄마가 환경이 이래. 나는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내 키가 이 정도밖에 안 자랐어. 나는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내 IQ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발부등 쳐도 이런 문제가 해결을 할 수가 없더라고. 하지만 영의 세계는 다른 거야. 영의 세계는 다른 거야. 내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양함을 하고 각자 기도하고 끝냅시다.